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주제는 대승불교의 근본 원리와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중요한 실천으로는 육바라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입니다. 보시는 재물의 나눔, 진리의 법시, 그리고 두려움 없는 무해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며 두려움을 없애주는 행위를 통해 모든 생명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끄럼 없이 그리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까지 끊임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없는 우리 자신에게도 보시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베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는 무해시에 이를 때까지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보시의 참된 의미와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든 생명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베풀어야 한다. 그 보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해 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따뜻한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늘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베풀어야 한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일어나자마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농부는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배고픔에 지쳐 있었고 농부에게 음식을 좀 나눠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가진 작은 빵 한 조각을 노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전부이지만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며 빵을 받아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후 농부는 계속 길을 걷다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집을 잃어버려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농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니?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집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일을 잠시 미루고 아이와 함께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의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었고 아이의 부모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농부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한 농부는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소문에 의해 불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이겨냅시다. 그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두려움을 떨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처럼 농부는 자신의 재산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재물의 나눔, 진리의 전파, 두려움 없는 행동을 통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원효대사의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이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베풀어야 한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후로도 농부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마을 전체에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며 모든 생명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끝없이 베풀며 살아갔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은 오랜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람들은 음식과 물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마을을 보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들이 배운 대승불교의 기본 개념과 목표를 떠올렸습니다.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모두가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은 육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가지 덕목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6가지 덕목 중 첫 번째인 보시는 다른 이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두려움 없는 도움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제자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시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음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재물 보시를 실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법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진리의 법시를 베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퍼져 있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명상과 기도를 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무해시를 실천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과 제자들은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보시는 그들의 실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나누고 베풀 때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나누는 데서 시작되며 보시는 그 첫걸음입니다. 작은 나눔이 큰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부처의 길은 모든 생명에게 베푸는 자비의 길입니다. 재물이 많지 않아도 마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진리를 나누는 법시는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해시는 모든 중생에게 평화를 줍니다. 보시는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베푸셨습니다. 나의 작은 보시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길은 모든 이에게 자비와 평화를 전하는 길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보시를 실천합니다. 깨달음의 길은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은 진리이며 진리를 나누는 것이 참된 보시입니다. 부처의 자비는 무한하며 우리 모두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인지 알지 못합니다. 부디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상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의미와 실천 방법을 이야기해 주겠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재물보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재물보시는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자원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고픈 이에게 음식을 주고 추운 이에게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재물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자비와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부처님은 상인에게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쌀 한 줌을 굶주린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농부의 이 작은 나눔은 이웃의 생명을 구했으며 그 마음의 순수함으로 인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재물의 양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법보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법보시는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밝히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스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어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법보시는 물질적인 보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무외시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무외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안심을 주어 그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외시는 단순히 말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가가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수행자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수행자의 진심 어린 말과 따뜻한 손길에 용기를 얻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무외시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은 상인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재물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상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보시는 자비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재물을 나눌 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보시입니다. 진리는 모든 이에게 나눠야 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무외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재물의 양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법보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밝히는 빛입니다.
진심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가장 큰 자비의 행위입니다. 나눔의 마음이 모든 고통을 치유합니다. 보시는 물질을 넘어서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든 보시는 사랑과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진리를 전함으로써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보시의 진정한 힘은 마음의 순수함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해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무외시의 본질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옛날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돌며 설법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시를 실천하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보시의 실천이 모든 생명의 이로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주민들은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보시를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한 제자는 주민들에게 자신이 가진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다른 제자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마을에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 제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다양한 보시의 실천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효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항상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는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몸이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노인을 찾아가 그의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원효대사의 배려와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당신의 도움으로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효대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다시 삶의 의욕을 찾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외시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서로를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믿고 용기를 가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의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들은 점차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과 원효대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시를 실천하며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진리와 용기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모든 생명을 돕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원효대사의 가르침 또한 모든 생명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시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무의시를 실천하여 얻는 깨달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보시의 시작입니다. 나눔의 마음은 모든 생명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진정한 보시는 물질적 나눔을 넘어 영혼의 치유를 포함합니다. 모든 생명이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보시는 작지만 그 영향은 무한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무외시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눔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보시는 사랑과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진리의 법시는 영혼을 밝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두려움을 이해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무외시의 본질입니다. 나눔의 행위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모든 중생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보시의 실천은 모든 생명이 깨달음을 얻는 길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자비의 행위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돌며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자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설파하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은 가난과 고통 속에 있었고 주민들은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보시를 실천해 봅시다. 제자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제자는 자신이 가진 빵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이 빵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옷을 나누어 주며 추운 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와 같은 재물 보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법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진리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시입니다.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에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제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심 어린 말과 제자들의 따뜻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효대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항상 이 세상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원효대사는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몸이 아파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그 노인을 찾아가 그의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어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노인은 원효대사의 배려와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당신의 도움으로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효대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다시 삶의 의욕을 찾게 해드리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과 원효대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보시를 실천하며 모든 생명 있는 이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진리와 용기를 나누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진리를 전하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모든 생명을 돕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원효대사의 가르침 또한 모든 생명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시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무해시를 실천하여 얻는 깨달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진리와 원효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보시의 실천과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시를 실천하며 모든 생명이 있는 이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저기 산 너머 바다 건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보시의 빛을 나누려는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재물과 지혜, 법과 무해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 작은 손길로 큰 변화를 이루며 세상을 밝히는 길로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 함께하며 마음속에 피어나는 꽃처럼 사랑과 자비의 향기를 퍼뜨리며 모든 삶의 평화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불교의 근본을 따라 보시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합니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